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는 카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4사람이 들것에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성경 말씀은 대부분의 경우가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상반된 내용을 이렇게 같이 제시를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본질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복음도 그런 측면에서 등장 인물들을 크게 두 부류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앞에 나오는 그런 그룹들입니다. 신경림 시인이 이런 시를 지었죠. 못난 사람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즐겁다. 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못나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첫 번째 그룹은 굉장히 정감이 가는 그런 그룹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중에 누군가 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중풍이 든 거죠. 근데 예수님이 치유를 잘 하신다는 소문이 드니까 어떻게든 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가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뚫고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기지를 발휘한 겁니다. 어떻게든 예수님께 환자를 데려가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지붕 위로 올라가 가지고 그죠? 지붕을 벗겨내고 거기다가 이제 줄을 달아 가지고 내리는 그런 방법을 택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무리수를 둔 약간 그런 행동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이 굉장히 이렇게 우리에게는 강하게 이렇게 강한 메시지로서 아이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친구를 치유해 주고 싶어 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깊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한번 느껴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친구들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줄에 묶여가지고 내려간 친구를 또 이렇게 색다르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냥 내려갔겠거니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이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줄에 꽁꽁 묶여가지고 안 그래도 중풍 걸려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를 막 높은 데로 데리고 가가지고 끈에 달아가지고 내리니 얼마나 아슬아슬했겠습니까? 그죠?
자칫 잘못하다가 안 그래도 힘든데 완전히 절단 날 수도 있고. 근데 친구들에게 이 몸을 맡깁니다. 이 중풍병자가. 이 장면도 사실은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사실 맞아 떨어져서 이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께서는 차분히 지켜보십니다. 그러고는 너무나 흐뭇하게 여기시고 그 공동체를 이렇게 칭찬하시고 하시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뒤에 나오는 그룹들이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은 똑똑이 그룹입니다. 똑똑한 사람들. 그런데 알고 보면 헛똑똑입니다. 헛똑똑이 그룹들이 있습니다. 뱀처럼 차가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느님을 잘 알고 있고 자신들만이 하느님을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눈앞에 용서와 치유의 그런 잔치가 벌어지고 또 사람들 사이에 그런 끈끈한 유대를 봐도 그게 감동을 할 줄 모르고 오히려 시비거리만 찾는 모습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이 한마디가 꼬투리가 잡히는 그게 되는 거죠. 그죠? 이 한마디에 벌떼처럼 달려들면서 악을 씁니다. 하느님이 아니고서는 그런 말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싸잡아서 이제 사람들과 또 예수님을 비난 이렇게 합니다. 이 차가운 비난에 예수님께서는 담담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또 그리고 하느님의 생명이 하시는 일을 똑바로 보아라.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마지막 오늘 모든 이 복음서의 핵심이 되는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 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이 자리에서 실현이 됩니다. 마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어지듯이 들 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 자리에서 실현이 돼서 이 알아 누워있던 그 중풍병자가 발떡 일어나서 이렇게 들 것을 들고 집으로 가는 그런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가 결국 가려지게 되는 거죠. 하느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느님이라는 사실이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현존하고 계신다. 이것을 똑똑히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문자 안에 또 냉소적인 그런 비난 안에 또 단죄 안에 또 독점 안에 마음의 완고함 안에 그분은 계시지 않는다는 것, 그분은 오히려 그런 것에서는 등을 돌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두 부류의 모습 속에 나는 어디에 속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첫 번째, 못난 사람들 그룹에 속합니까? 안 그러면 두 번째, 헛똑똑이 그룹에 속합니까? 예? 헛똑똑이 그룹에 속해요? 많은 경우가 우리는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그죠? 냉정과 열정 사회라고 하듯이 우리는 사실 여기 있기도 하고 여기 있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복음에 나오는 이 기적 사활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자리를 잡는 것에 우리의 어떤 삶의 중요함이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환자한테 뭐를 들고 가라고요? 예? 들 것을 들고 가라 그랬죠? 이거 왜 들고 가라 그랬습니까? 이제 중풍 다 나았는데. 그렇잖아요. 중풍 다 나은 사람 이거 놔두고 가야지. 왜 그냥 들고 가라 그랬어요?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체험한 것들을 뭐를 보면서 생각이 납니까? 이 들 것을 보면 생각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늘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을 살지만 이 들것을 볼 때만큼은 어떻게? 아, 하느님은 바로 이렇게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들것을 들고 가라고 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늘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죠?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이렇게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헛똑똑이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계신 하느님, 또 사랑이 이렇게 이어지는 그 가운데 그분께서 생생히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니 우리 마음을 바로 그쪽으로 향하자 하는 그런 영적인 근거가 오늘 복음에 이렇게 실려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하루 이 중풍병자의 그런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생생히 하느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또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성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